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가 몇 명이죠? 네, 한 70명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성가대 격려하면서 우리 합시다. 네, 오늘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가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오순절과 성령 강림, 오순절과 성령 강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직전의 상태들을 우리가 이제 봐왔었고요. 오늘은 우리 신약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회 설립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형태를 그가 하늘 승천하신 후에 그를 통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에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이제 그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오순절과 성령 강림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고 성령 강림은 오늘 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구약과 신약이 어떤 조화를 가지고 있을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구약은 어떻게 역사했으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존귀하고 귀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나가서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크던데 믿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부터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퀄 교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교인이란 단순한 처치 멤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리얼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곧 교인이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존귀하다면 크리스찬이 존귀한데, 그가 존귀하다는 것은 대접받는 존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나를 대접해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존귀함이 아니라 축복과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존귀하고,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다면 우리가 학벌이 많아서가 아니라 좋아서가 아니라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그런 사명은 좀 버겁고 나는 교회 복 받으러 왔지 무슨 사명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이지 진짜 복된 삶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진짜 복된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일해보신 사람은 다 아실 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사명 때문에 가진 은혜 때문에 자원해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는 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하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령 충만이 이곳에 임하셨는데 과연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을 다, 그 광범위한 것들을 다 말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만 주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강림 사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한 사건이 시작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날은 여러분 아시지요? 오순, 다섯 오자에다 열순자.
그래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50일. 언제로부터? 유월절로부터. 유대 백성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3대 절기가 있죠. 뭐지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예. 유월절은 혹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시작하는 날이고 나머지 7일이 무교절이라 같이 쓰기도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 7749 그 다음 날 해서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한국 사람들이 맥추절 이런 말을 쓰지요. 보리매자 해서 한국 교회는 지금도 맥추 감사주의를 드립니다. 우리 미국 교회들은 잘 안 드리는 거 저희도 그렇게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구약적으로 볼 때는 맥추절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듯이 요맘때쯤 맥추절을 이제 지키게 되지요. 그리고 장막절은 혹은 수장절, 음식을 저장해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라 해서 수장절 혹은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라 해서 초막절, 장막절 그렇게 이해합니다. 유대 3대 절기는 이렇게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인데 이 절기가 바로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주의할 것은 요즘에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에 들어와서 유대주의적으로 구약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지금도 오순절을 지켜야 하고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것은 구약을 말하죠.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완성하러 왔으면 구약을 예수께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성자를 따라가야지. 그죠?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필요 없거나 그것은 관심 없다 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이지만 우리가 지금도 다시 유월절로 돌아가고 오순절을 지켜야 하고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예 모른 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과 아무런 연관도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구약을 조화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그분을 통해서 옛 약속과 새 약속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오순절에 구약의 오순절에 신약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이 강림했다는 사실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지킬 때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원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6월절을 지킨 그 다음 안식 후 첫날부터 50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실 그날 안식 후 다음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순절이 부활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솜씨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6월절로부터 50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를 지어서 농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농사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보리 농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첫 추수하여 그 추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첫 제물을 드리는 절. 우리 미국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플리모스에 왔던 그런 청교도들 100여 명이 그렇게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잖아요. 감사 제사를. 이번에 뉴욕에 제가 집회 갔다가 거기 목사님 부부하고 플리모스라는 데를 좀 갔어요. 잠깐 시간 날 때 그 메이플라워를 보고 싶어서 미국의 1620년에 그들이 이 땅을 밟았던 그 배를 한번 보고 싶어서 갔는데 목사님이 못 찾는 거예요. 여긴데 배가 안 보여요. 알아보니까 그 배가 수리하러 갔대요. 모처럼 갔는데 19년에 돌아온답니다. 그 배가. 여러분 미리 가지 마세요. 1620년에 왔으니까 아마 2020년이 되면 400년이라 그때는 커네티컷에서 이렇게 쭉 그 배를 타고 오는 아마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배를 수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미국이 잘 사는 것은 그 300~400년 동안 미국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첫 제물을 드리고
그 어려운 중에, 그 모든 굶주림과 또 질병과 그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 첫 열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고맙게도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무슨 경제를 잘못하거나 대통령이 잘못 뽑혀서 위기를 당할 게 아니라 미국은 믿음이 없어지면 위기를 당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을 지키는 힘이 있다면 우리가 뭐 정치가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원 상원의원에 진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 이 미국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 첫 열매를 받으시고 그 복을 주신 거거든요. 반만년 세월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미국에 가는 곳마다 300년 만에 이루었던 것은 결국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노력으로 이루어진 삶만에 복을 받은 거거든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자기들의 살아온 삶을 인해서 열심히 농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농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다. 그래서 보리 농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첫 열매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신약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그날에 새로 시작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첫 열매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위한 첫 열매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축복을 받은 것과 사명을 가진 것이라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축복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똑같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사명을 가진 곳이랍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그런 복음의 전당인 거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우리 인생사에 대해서만 논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주장하고 그것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흐트러져야 될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따라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전당에 이곳에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코 만드시기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첫 열매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하나님 날 뭘 보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천국 가려면 바로 구원받은 그날 데려가시지 이 땅에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세월을 놔두신 것은 이 땅을 향한 복음의 전당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저와 여러분이요 오순절 날에 드려진 그런 하나님의 제사처럼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가 축복의 전당인과 동시에 첫 열매로서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예수,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죠. 때를 따라 돈이 약간 우리를 빛나게 해주고 때를 따라 자리가 우리를 약간 높게 해줄 때도 있지만 아시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그리고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못하고 조금 좋은 것들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넘어뜨리거나 잡아놓은 줄 알았는데 아침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존귀해질 것은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 첫 열매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첫 열매로 세상을 향한 첫 열매. 내가 너를 향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자긍심을 가지고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출애굽했습니다. 6월절이 어느 날이죠? 6월절은 출애굽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밑에 있다가 거기서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지 않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 날 동안 바로 왕이 마음을 굳게 하고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온 땅에 내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라.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문설주마다 현관마다 대문마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날 밤 재앙이 온 애굽 전역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몰고 오던 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는, 패스오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께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는 건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떻게 예수님은 그날을 똑 맞추셨는지, 일부러 맞추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심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받던 바로 그날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그의 피로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게 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만드신 바로 그날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유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 50일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오순절에는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희는 이제 백성이 되었으니 계약을 체결하자. 창세기에서는 백성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자손이 애굽 땅에 갈 때 고작 70명이었어요. 70명이 무슨 민족이고 무슨 백성입니까? 400년이 지난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한 200만 정도의 아주 거대한 민족 백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바로의 백성도 아니고 노의 백성도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그 율법 안에 있으니 이제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10개의 십계명과 613개의 토라의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율법대로 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은 율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그 계명을 지켜가는 삶을 이제 오순절에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오랜 세월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순절에 신약의 교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끌어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교회에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약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이 이제 신약 교회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는 법이고 성도의 살아가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을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터인데 그 성령이 나를 가르칠 거라 했어요. 나에 대해서 가르칠 거라,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까지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는 성도가 사는 방법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명을 지켜 구원을 받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계명의 순종이 있기에 우리는 따라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법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믿음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살고 예수의 이름을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지만 교회 생활을 잘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잘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이 내게 오심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사실로 여겨지고 입으로 고백함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게 교리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 절절히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살아갈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때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에 온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것, 내가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사망길로 내려가던 인생이 천국길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명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신약교회의 메시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조직, 또 좋은 고백,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가 철철 흘러넘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서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간증들이 나누어져야 되고 예수님 이야기하느라고 사람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마을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교회 아닙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에도 바쁜 세상에, 내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도 바쁜 세상에 우리가 어찌 사람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손을 합하여 우리 아름다운 예수마을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예수마을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우리같이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고백이, 그 은혜가, 그 시절 그때 그 경험들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우리 서로 꺼내놓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나게 될 때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증인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에 나중에 가서 집사를 세우고 나중에 가서 조직을 것처럼, 오늘 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직 교회인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고백이 넘쳐나고, 오늘도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오늘 점심 먹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흩어지기 전에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흩어지면 여기서 더 채워졌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에 이루어진 놀라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성령의 강림의 이야기와 또 옛날 옛날 그 모세 시대의 오순절 이야기와 성령 강림의 사건과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런 사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세 가지 형태로 기록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우레와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우레 소리 같기도 하고 나팔 소리도 같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에 120명이 다 같이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이 들었어요. 성령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120명이 다 같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특징은 다 같이 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열려 있어 수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정말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들은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실족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넘어지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정말 새로운 신약교회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소리입니다. 그들 머리마다 함께 임재하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그들이 함께 들을 때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수 마을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다가오시는 주의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난 들으려고 했는데 안 들리는데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더 노력해 보십시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소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이 세상 소리를 듣던 귀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못 듣고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영적인 귀, 할례받은 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귀가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소리들을 우리가 정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새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들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마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교회가 돼요. 와서 무릎 꿇으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믿으시고 교회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니다. 두 번째 현상은 어떤 게 나타나냐면요, 눈으로 왔어요.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것.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 여러분 불난 거 보시죠. 불을 보면 이렇게 불꽃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혀처럼 보인다. 근데 그게 보였어요. 불난 게 아닌데 불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였는데 그들이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 시대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날도 양치러 가는데 한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는 잠깐 불이 붙었다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그런 가시나무 떨기인데 그 속에 불이 있는데 가시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 불을 본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시내산에서 불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성경 기록,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번개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번개와 불로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은혜로 각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120명이 다 같이 봤다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그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120명 정도 보면 능력이 나타나나 이게 아니고 50명이 있었다면 50명 다 봤으면 능력. 여기 1200명이 있어도 그 가운데 100명은 보고 1100명이 못 봤다면 역사가 안 나타났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능력인지 우리 알 수 없는데 그들을 통해서 유대 성전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시작하셨을까?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봤어. 다른 소리는 안 들렸을까? 다른 건 못 봤을까? 왜 없었겠어?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우리는 이미 1장에서 공부했듯이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까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 된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보입니까? 교회마다 가면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보입니까? 보여요. 분위기를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갔어요. 집회에서 얼굴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그들의 신분, 지위, 능력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그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됐다는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에 힘쓰더니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걸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이것이 어찌 초대교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겠습니까? 당신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차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의 교회들을 차별함이 아니라, 시대를 차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날 모였던 120명처럼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르고 너 생각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르고 서로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직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하나님을 향해서 눈과 귀를 열 때에 그때 하나님은 같은 것을 보게 하시고 같은 것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부부가 두 사람뿐이 아닌데 다른 걸 듣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 안에 같은 정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120명 중에 119명은 잘하는데 한 명이 그렇지 않다면 아마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다르지요? 우리 생각이 다 달라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못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허물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그걸 따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서로 다른데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시고 세례도 하나이고 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서로 다른 것을 맞춰가며 하나님 때문에 마치 하나의 팀이었던 것처럼 팀워크를 영적인 팀워크를 자랑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복을 받고 그 가정은 복을 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한 소리를 같이 듣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영적인 은혜들을 같이 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때에 정말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눈만 봐도 알잖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가 서로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같은 것을 봐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서하의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이미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들은 사람들은 결국 기도의 자리로 모이더라고요. 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어젯밤에도 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죠. 누구 때문인가 원망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우리 교회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분명히 그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보는 그런 교회. 이게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그런 성령 강림의 특별한 역사다. 왜 오순절에 이런 성령 강림 역사에서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그 오순절이 가지고 있던 영사적인 의미와 첫 열매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 바로 율법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 백성은 그런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 같이 이제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성도가 얘기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120명이 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신약교회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위험한데도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기만. 너 그 얘기 안 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이름을 고백하다가 죽기까지 하면서도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는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 그거 우리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이 초대교회 이 시간에는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무슨 방언이라 말합니까? 외국어 방언이라 그럽니다. 한 15개의 나라의 언어들로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120명은 본토 히브리 출신들, 본토를 떠나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러 각적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고 해외를 나가보지도 않았던 그 토박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여러 나라 언어들로 말했다. 그런데 이 외국어 방언은 여기만 나옵니다. 다시 서신에 돌아가면 우리가 보통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 방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지 않아도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방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좋은 거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더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방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영적 방언도 아니고 외국어 방언,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실 때만 사용하셨던 그 방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교회는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세계 각 나라 언어들로 교회는 우리만 꽁꽁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 나라 언어들로 이 교회가 성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외국어 방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을 되어야 합니다. 뭡니까 그게? 외국어 방언처럼 이런 방언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영어는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까? 그 두 가지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이고요. 이야기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가장 귀한 증거는 그 사람의 언어를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성령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받을 수 있어도, 그럴 수 있어도 그 언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언어가 아니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귀신도 능력을 행하고 거짓 영들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이나 거짓 영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언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 이후로 돌고 돌아 오랜 세월 흘러서 다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랭귀지를 통일하신 게 아니라 영어로 다 배워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랭귀지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워드 그 말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주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말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본성으로 되어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꽉 주관하셔서 내 입을 틀어 막으시고 이사야 입술을 숯불을 통해서 찢어서 새 입술로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시기 시작하는 말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괴로운데 힘들다 괴롭다 힘들다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수록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저 기도를 열심히 했다든지 이건 어느 순간 종교적으로 우리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내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가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언어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보면 정죄하던 사람이 험을 가지고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는 그 사람을 사유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붙잡고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라고 얘기하던 우리들이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언어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놀라운 언어를 가진 곳이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민교회에서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지긴 합니다. 그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언어들로 바뀌어진 사람들의 공동체이어야 되겠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언어 생활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인정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으니까 난 됐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 여기서 힘없고 나머지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느꼈던 그 감정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가졌던 하나님의 언어로 내 삶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술이 주장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신령한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노력하고 수없이 애쓰고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스피치를 못하거나 그냥 뭐 말은 그렇지 뭐 마음은,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안 그래. 아니요. 정말 마음이 좋으면 말도 고쳐져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심장을 가진 우리들로 바뀌어져서 주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아의 아픔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는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암흑 같고 힘들고 어려운 비바람 같은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연인의 언어이나 그런 먹구름 뒤에도 언제나 떠있는 태양을 기억하고 얼음장 밑으로도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함께 계심을,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 통해서 이 역사가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육의 언어가 나오고 세상 언어가 나오고 세상 말이 나올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2000년 전 120명의 언어를 바꾸셔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는 외국어 방언 안 주셔도 좋사오니 주여 내 언어가 때에 맞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담은 말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담은 말이 되게 하셔서 그 입에 말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보니 우리도 교회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교회가 교인이고 교회가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첫 열매가 되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법도는 믿음이고 복음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 소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2000년 전 교회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이 오늘 저희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힘있게 하셔서 여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LA 한인타운 흩어질 때에 한인타운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